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의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 언어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잠언의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같은 데도 보면 선생된 자들에게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벌레도 심지어 곤충도 짐승도 사나운 짐승도 다 훈련하고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혀는 불의 세계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라기가 살던 시대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남겨준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 주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봤자 헛되다. 선교해봤자 헛되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가 되니까 회의가 오는 거예요. 회의. 그래서 이혼도 하는 일들도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좋은 것, 천예물, 첫것 이런 걸 드려야 하는데 병든 것, 상한 것, 터진 것 이런 거 드리고 하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 이것 갖다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튼 말이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자 번제물 드려봤자 11조 드려봤자 헛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다. 우리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가운데도 우리 김분합 집사님 날마다 예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몸이 아픈데 때로는 눕고 싶은데 요양원에 있으면 좋을 텐데 문 닫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 주일날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록도에 한 번씩 가보잖아요. 황금 소망의 집을 출입하면서 젊을 때 찬양 인도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야면 소록도에 동인교인가 하여튼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맹인센터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새벽에 다 와가지고 나 환자들이 기도하는데 그 올라오는 뭐 교회가 올라가는 이렇게 길이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 두 발 다 없어요. 두 발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발을 질질질질 꺾고 또는 몸을 기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오는데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새벽기도에 새벽기도에 참여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김도숙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거기에 늘 보내고 그분이 5월달 또 11월 요쯤 되면 전화에다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30분 40분씩 막 기도해 줍니다. 장로님들 뭐 재직들 뭐 다음 세대 일꾼들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신 곳인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런 가운데도 그 아픈 가운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생명책에 전부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 지키고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말 하면서 잘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다 30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런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악한 자예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말씀하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이랬는데 이 악인들은 교만해도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네요. 교만해도 잘 되네요. 번성하네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없잖아요. 악인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시편 37편 73편 이런 데 보면 악인들이 막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고 막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힘들게 죽고 이 땅에서 삶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악인들은 번성하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뭐 잘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이런 걸로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이 많이 모아질 수 있어요. 또 뭐 의사도 되고 그렇게 의사하고 싶어가지고 또 법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그쪽으로만 공부 잘하면 그쪽으로만 전부 다 치우쳐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망해서 결국에는 망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인가까지 쫙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어찌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까? 화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3장, 14장이 전부 다 가데스 반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정탐꾼이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올라가라. 그 땅 하나님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아, 모세 목사님, 그래도 가봐야죠. 그 땅에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집이 큰지, 성역이 큰지, 땅이 좋은지, 어떤지 우리로 하여금 가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12명, 그것도 족장들, 아주 우두머리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 12명 보냈잖아요. 근데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10명은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그 땅은 너무 귀골이 장대하고 하늘성 높이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교훈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자, 14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성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이 기도의 말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이 뜨거운 마음, 돌아올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로 일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씀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슬프게 행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반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화인지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의인들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16절, 말라기 3장 16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신다. 피차 말하매, 피차 간증하는 것. 그래서 간증이 필요해요. 성도들 간에 간증이 필요해요. 이번에는요, 참 죄송할 정도, 제가 죄송할 정도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중간중간마다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조금하고 또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나서는 강사 목사님 전한 말씀을 요약하듯이,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전한 대로, 제가 전한 대로 착착 말을 잘 해주는지. 이 사람들, 다른 뒷 사람들하고 다 첫 시간부터 막 공부 자세가 딱 돼 있더라고요. 27명이 얼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통역해주는 조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말씀을 잘 알아듣고 어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들은요, 공산주의 시대에 벌써 훈련이 돼 있대요. 전부 다 교육받는데 딱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평가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이런 걸 썸머리하고 이런 거 잘 된 거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얼마나 잘 깨달아 알아듣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아는지, 그냥 저보다도 더 그냥 설명을 잘해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여튼 평가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간증이죠. 자기들 간증. 피차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다 들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들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의 힘, 다른 데는 다 힘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서 이제 눈도 못 뜨잖아요. 눈 못 뜨시면 이제 말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다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는 혀에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혀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과거에 했던 말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선교지 다 몽골로, 그냥 미얀마로, 태국으로, 일본으로, 인도로, 중국의 묘족으로 가는 것이요. 그 전에 전부 다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선교사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는 안 보내고 선교지를 지원하는, 저 멀리 나가는 포병이 싸울 때 포병을 통해서 공격해 주는 것처럼 한 번씩 가서 양육하고 하는, 세워주고 일꾼을 세워주고 이런 일로 써주시니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부 다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를 원하면,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이 되기를 원하면 좋은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도 기도의 말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피차에 말할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이거예요.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에 말하며 간증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다 간증할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 보면 16절의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절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하면서 은혜로운 말씀. 여기 잠언에 보면 양약이라 그래요. 양약.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 양약이 되는, 뼈에 양약이 된다. 뼈가 막 그냥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이런 말씀들, 하여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었으니 다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해 놓는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니, 기념책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들을 다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내가 정한 날에 심판날이거든요. 심판날에 마지막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들 소유 가운데 귀중한 거 있잖아요. 귀중한 거. 뭐 여러분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금반지들 있나요? 우리 교회 뭐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런 것들, 또 결혼하면서 받은 금반지들, 금시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물들. 이런 것들 어디다 놓습니까? 차고 다니면 좋은데 차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 전부 다 어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놓잖아요. 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마트 가면 과자들 쫙 진열되어 있고 뭐 과일들 채소들 그냥 진열되어 있어요. 사람이 들고 가면 되도록. 그런데 금방에 가보세요. 금방에 들어가면, 시계방에 들어가면 예물 시계들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다 유리장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거 다 열쇠로 어떤 데는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퇴근할 때는 전부 다 막 열쇠 시건장치에서 밖에까지 다 채워놓고 보석은 그냥 철저하게 관리하잖아요.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또 자기 소유를 아끼는 것 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마지막 환난 날에 악인들을 심판해서 아주 그냥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용광로 불같이 초계같이 다 태우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4장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이름들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소를 삼아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지만 악인들은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해내어서 초계처럼 아주 지푸라기처럼 용광로 불로 불태워서 망하게 하는 그런 날이 가까이 이르는다. 그런 날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상대방이 들어도 하나님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 잠깐 몇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찾아줘 보세요. 보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아주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 부모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적당히 치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금 칠 때 요만큼 쳐보고 또 먹어보고 또 쳐가지고 먹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할 때 조심하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말하면 도와주고 이런 말도 간증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하여튼 안 되는 교회는 전부 다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원망 불평 이런 말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전부 다 좋은 말, 정말 듣기 좋은 말, 누가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기염책에 기록하시고 특별 소유로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경건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답게 아버지여 말이 하나님께도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